어떤 모임에서 사회자가 모임을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흰 종이 위에 점을 하나 찍은 커다란 종이 한 장과 메모지 한 장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윤회하도록 서로 돌아가면서 크고 하얀 그 점이 찍혀 있는 종이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크고 흰 종이 위에 찍혀 있는 점을 유심히 이제 보는 거죠.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크고 흰 종이 위에 찍혀 있는 점을 보면서 동그란 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커다란 종이에 찍혀 있는 그 점과 더불어서 메모지를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기록하기를 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점이 약간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점 옆에 이렇게 사람의 지문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보였나 봐요. 점과 사람의 지문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사람은 또 그 지문이 몇 갈래로다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들 이제 점과 사람의 지문에 대한 기록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죠. 근데 원래 사회자의 의도는 점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지문이 보이기도 하지만 크고 하얀 종이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래 의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크고 흰 종이가 보입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침잠케 되어서 삶이 이렇게 지치거나 고단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임재하심부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영역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찬송하며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살짝 건너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그렇게 주시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어느덧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삶의 선택과 결정을 앞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처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삶에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자꾸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처세를 엮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불신일 수가 있고 그게 때로는 함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그 물 위를 서 있었던 장면을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처럼 그 물 위에 서성거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이렇게 파동을 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게 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보다도 갈릴리 호수의 그 물결이 막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달려오는 것에 베드로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일렁이는 그 물결에 베드로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과 함께 서 있었던 그 발이 갑자기 호수물가 밑으로 첨벙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주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자마자 곧바로 물에 빠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의 국면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싸움을 뭔가 돛국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육척 거구에 블레셋 가드 용사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척 거구의 그 용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다가 그렇게 거친 그 소리를 뿜어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전쟁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광경을 다윗이 지켜볼 때는 오히려 다윗은 두려워했다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블레셋과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극명한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돋구는 골리앗 용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놓치고 있었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는 순간 자꾸만 골리앗이 거대한 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대적으로만 점점 크게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이 점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거대했던 거인 용사가 자그마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군인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울에게 이러저러한 한 청년이 있는데 저 골리앗 용사하고 한번 대련을 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이제 청년이었던 다윗을 호출했겠죠. 다윗은 사울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골리앗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사울 왕이 어린 다윗, 물론 청년기 시절의 다윗이었지만 아직은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을 헤아려 볼 때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완전히 익숙해 있는 저 가드 용사 골리앗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시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혔었던 사울은요, 마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대적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울 왕의 전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가능한 것을 타진했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육에 집중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그 골리앗과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선언 앞에 사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직 풋내기였던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이빨에 물려있던 자기 양을 찾았다는 거죠. 아버지 양을 찾았다는 거죠. 또한 사자나 곰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자기가 용맹스럽게 곰과 사자를 상대해서 처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나운 맹수조차도 자기가 처치했건만 하물며 저 따위 골리앗쯤이야 상대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마치 젊은 혈기를 뿜어내는, 마치 자신의 용기를 뿜어내는 듯한 인간적인 객기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용사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가드 용사 육척 거구의 거인 골리앗과도 다윗이 상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37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여기서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싸움에 능해서, 자기가 용맹스러워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고 저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상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듯이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언 고백을 지금 사울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해주는, 믿음으로 화답해주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무슨 말씀을 남겨드렸습니까? 사울 왕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사울이 이렇게 마치 믿음으로 다윗을 격려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바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은 여기서 다윗의 왜소함을 봤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아직 어리다는 것을 봤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전쟁에 저 용사를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령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어떤 외형 형태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큰 키와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왜소해 보이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군장을 입힌다고 한들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서 아직 말씀드렸듯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을 육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완전무장하지 않았습니까? 칼과 창과 갑옷과 그 군장을 다 한 그 골리앗과 상대하려면 적어도 왕의 군복과 왕의 갑옷과 왕의 칼과 왕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무장을 한 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다윗에게 주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리 사울의 군장과 또 군복과 그 갑옷과 칼을 차게 하고 입히게 하고 투구를 쓰게 한들 그 엉성한 폼을 가지고는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뭔가
인간적으로 다윗의 왜소함을 포장하고 다윗의 왜소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어쩌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육척고구의 용사와 싸우도록 저렇게 왜소한 청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사울은 의식했던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해법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골리앗을 커다랗게만 본 거예요. 골리앗을 거대한 용사로만 바라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해법으로 이 골리앗과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엉성한 그 갑옷과 군장과 칼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신 것을 그가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나날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마음과 그 정성으로 다윗이 일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양을 지켰던 일상에서 맹수들과 상대했던 그 모습으로 막대기를 들고 물못대를 들고 가방을 하나 들고 그렇게 터벅터벅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방법론을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병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골리앗과 상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말들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자 삶의 처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이 그럴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진검승부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삶의 방법론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진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